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중요한 법칙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쉽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총 61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에 대하여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단번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말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 대부분 요약을 참 잘합니다. 아무리 선생님께서 긴 내용을 설명하셔도 핵심을 기억하여서 기가 막히게 요약을 참 잘합니다. 이처럼 어떤 영역이든지 그 영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분야에 통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한 가지 법칙을 자신 있게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 거의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600개가 넘는 정말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결코 애매하게 말씀하시거나 뭉뚱그려서 이것저것 다 중요하다라고 슬며시 빠져나가는 그러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첫 번째로 꼽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이 처음 듣는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쉐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교육의 기초였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반드시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과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혹시라도 머리로 하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만큼 사랑할 테니 나에게 이만한 복은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과 상황과 또 형편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그 사랑을 거부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추하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함에도 이런저런 조건 보시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 형편,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신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경건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의 속이 더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열정과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유익도 없을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 계명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명쾌한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랑은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 정도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소중한 생명 더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루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단순하게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희생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정신까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아파하는 이웃, 고통받는 이웃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